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의 소리를 안다 하는 뜻인데 이것이 흔히 쓰이는 말로는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음이 있습니까? 내 속마음을 다 알아주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우리는 사는 것이 든든하고 의롭지 않고 살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지음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펼쳐서 잘 보여줍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3살이 되는 첫 번째 날에 성인식을 거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인이 되는 그때를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유월절을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와 예수님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 설교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40절과 52절이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둘 다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라나고 있냐면 키와 지혜에 있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남의 과정이 자연적인 성장 그 이상임을 보여주는데 예수님 위에 은혜가 덮고 있었고 은혜가 덮은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보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되어져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규정된 일을 다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예수님은 거기서 자라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 내내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면 성인으로 온전한 존재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로 태어나시고 이 성장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는 좀 배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시간과 공간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부산을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의 과거를 보러 오려면 한 달 내내 걸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KTX를 타면 2-3시간이면 부산에 도착하는 그 짧은 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지식을 알거나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 마우스 클릭을 잠깐만 클릭하면 거기에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물건을 사고 싶어도 클릭 한 번에 그 물건이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도착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애써서 노력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귀한 걸 잃어버린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늘상 있는 것이다 하는 당연한 사실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세상이 된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지려고 하잖아요. 무엇인가 변화를 경험하려고 그래요. 근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던 그것을 깨뜨릴 때만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내가 무엇인가 좋아진다는 거, 나아진다는 말은 나의 일상성, 항상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저항을 맞게 되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좋아지는 삶에는 늘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잊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고통이라고 하는 삶의 상시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상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이 과정과 시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들과 보물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나무로 팻말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그 시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딱 거기에 맞는 알맞은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굉장히 짧은 시.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예, 그 꽃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려올 때는 그 꽃을 봤는데 올라갈 때는 못 봤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 힘들고 빨리 올라가야 하고 이거 빨리 때려치려고 이러니까 못 본 거죠. 우리가 과정을 생각하고 시간의 의미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올라갈 때 그 귀한 꽃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 그 순간순간의 삶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과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거고 건강이 안 좋은 거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고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미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화해를 이루실 중보자, 우리를 그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거하게 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대신할 만큼 그 중보자의 일을 감당할 인간이신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아주 기본 바탕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이 사역할 그 나이 30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한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한다, 우리를 대표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하시려면 우리처럼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대신할 수 있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연약한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주는 위로가 참 컸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여기로부터 우리는 신자로서 산다면 당연히 던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부모와 마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부모와 일행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가 지나서야 부모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싶지만 그 당시는 그냥 한 집에 한 아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족이 이렇게 무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영이네 집에 대영이하고 함께 가고 있을 거야,
이쯤 생각했을지 몰라요. 네. 미정이와 함께 저 집에서 놀고 밥 먹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저녁이 돼서야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가는 것은 하루였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사흘이 걸립니다. 그만큼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곁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지나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 가서 내 욕망과 내 기대와 내 계획을 다 충족시켜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실패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어느 곳에 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이죠. 나는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질문과 같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3번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건만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분명히 그 옆에 계셔서 정말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동행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머물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편에 서 계신 주님을,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의식하며 주님과 마음의 결을 맞춰서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걷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든든해질 때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한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여행을 가는데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뭔가 일을 하나 꾸미는데 나를 돕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옆에 있는 것도 든든하고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것도 참 든든해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힘을 줘요. 특별히 오늘날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이 외로움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니신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 생각들을 놓칠 때가 있지만 주님이 늘 옆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니 굉장히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만해질 수 없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내 헛된 자랑을 할 수 없고 아닌데 그런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이기는데도 주님이 옆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오늘 살아보세요. 내가 그 현장에서 나 혼자 결정하고 내 혼자 책임지고 나 혼자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주님께 내가 여쭐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점검해 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마음의 결을 맞춰서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지금 걷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날마다 던지며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경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던져야 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지혜로운 답변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느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느라. 내가 너 때문에 걱정 때문에 늙는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밑에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옆에 1번하고 성경 밑에 보면 이렇게 다른 해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것을 담겨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지만 내용면에서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당신이 누구신지 아셨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구원자가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이 구원자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서 아주 특징적인 장면 하나가 늘 마음속에 되뇌이는 게 있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맡기고 예수님이 그 길을 골고다를 향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자 제자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야, 내 걱정할 때가 아니고 니들 걱정할 때야.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더욱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박제가 되어서 박물관에 잘 모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우리들 가운데 강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우리들 가운데 강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단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무기력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부단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기력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권면과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복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일 것입니다.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보면 마음뿐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2개 국어를 잘합니다. 하나는 한국어이고 하나는 전라도 말입니다. 네. 제가 고향 마을이 작은 마을인데요. 고향 면단 위에 정말 도시에 있어도 아름답게 보일 만한 좋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서관 이름이 명봉도서관인데 예전에 공부하신, 지금도 그 책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수학 정석이라고 하는 책을 쓴 홍성대 씨가 이 마을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의 그 호가 명봉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호를 따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몇십 년 전에 저기다 그렇게 예쁜 도서관을 지어놨어요. 제가 시골에 가면 가급적 한 번씩 가서 책을 읽고 오는 동네입니다. 이번에 갔더니 그 도서관 라비에 시화전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어른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그 한글을 배운 걸로 시를 쓰고 그 도서관 직원들이 그림을 조금씩 덧붙여서 이 시화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읽는데 얼마나 재밌고 감동되는지 15편의 시화가 있는데 제가 다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9세 할머니가 쓴 마음뿐여라는 시입니다. 예, 여기가 고향이 아니신 분들은 이 사투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번역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온 게 내 마음이 안 좋아. 새끼들 먹을 거 생각하면 생지도 담고 잡고, 생지라는 것은 겉절이 김치를 얘기합니다. 잡채도 허구 잡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디 마음뿐여. 몹쓸 놈의 암이 3번째 또 생겨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 속상해 죽겠어. 그냥 읽는데 그냥 그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이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마음뿐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가 다시 떠올렸어요. 떠올린 건 이유는 뭐냐면 그렇더라고요. 내 아들이 아프고 힘든데 힘겨운 시간을 지낼 때 부모가 이런 마음이 있어도 부모로서 다 챙기지 못하더라고요. 부모가 아프고 힘들어도 마음은 있는데 부모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한계가 딱 이거더라고요. 마음뿐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며 우리의 구원자로서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등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으로만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현실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제목대로 하면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셨고 마리아와 요셉도 그 세계 가운데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1절과 52절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이었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였으니까 이 18회 동안 예수님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 기간을 견디고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시골 촌뜨기 목수 부부에게서 뭘 배울 것이 있겠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두신 그 경계선 안에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결코 배울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행동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 장면, 그 일하시는 상황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묵상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을 광고하는 광고문 중에 흔한 광고가 이런 게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한 번 먹어보면 또 먹게 된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해 본 사람은 그 세계에 날마다 들어가고픈 마음의 열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새로운 존재로 빚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 같아요. 여러분, 희마하고 아영이가 이제 2돌 가까이 되는데 얘들이 크면 클수록 예뻐질까요? 미워질까요? 곧 미운 7살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다가 사춘기가 되면 더 썩일 것입니다. 보통 인간의 본성과 경험은 자랄수록 미워져 가는 것이,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본성인데 오늘 예수님의 삶은 은혜가 덮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손주를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를 둔 부모들, 그리고 몸등에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5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님의 은혜를 덮으십시오. 그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게 주께서 이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그 일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